봉독해 드립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으로 받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이 변화되어 혼이 변화되고 육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만물이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선교회는 다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 중에 이제 지난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들과 다른 우리 예선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럽다고 할까, 감사하다고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선교회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왜 그럴까? 수요일날 참석했던 사람들 생각이 안 나죠?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안 나오고 장로들까지도 예배를 멈추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임태호 성도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이제 한 주간을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또 백권사님한테도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남들은
가는 사람도 못 가게 막고, 아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또 남편도 그러고 막 여기저기서 교회를 못 나가게 막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우리 지방에도 그런 일들이 이 카톡에도 막 올라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선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또 한 성도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격과 감사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그런 한 주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안 되는 분은 이승미 집사님 아멘 돼요? 네,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죠.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지체예요. 그렇죠? 한 지체의 어떤 부분이 아프면은 온몸이 아픈 것 같이 그렇게 통증을 느끼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온몸이 막 기뻐서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엔돌핀이 솟아서 기분이 좋아서 몸도 가뿐해지고 하는 그런 우리 예선교회가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면은 혼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혼이 변화되면 육이 변화되고, 육이 변화되면 또 우리의 환경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회복과 영광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회복과 영광. 회복과 영광. 만물의 회복과 영광. 만물의 회복과 영광. 아멘. 요즘 들어서 굉장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혹지 않은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은 심하면 기업의 40%가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기업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에 종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소독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소독을 이제 지난번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했었는데, 일부러 이제 어제 미리 소독을 했는데, 소독을 하면서 저쪽에 다육식물하고 나무들이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나무는 잎이 우수수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다육식물도 일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제 소독을 세게 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소독하면서 마스크를 안 썼을 때 막 굉장히 나도 코도 안 좋았고 목도 안 좋았고 이제 그런 상태.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한 가지 코로나라는 그런 한 가지 때문에 진짜 모든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구나.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거 지금 학교가 멈추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막 그냥 다 폐기 처분을 해요.
여러분들 그 식물들이 자라서 분명히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역할을 하고 그 식물들은 식물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학교는 학교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모든 자연 만물 또 사람들이 운행하고 있는 비행기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올 수도 막 그런 몸살이죠. 사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역할 만들어진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도 사람의 역할을 하고 만물을 만드셔서 만물의 역할을 해서 모든 것들이 잘 살아 움직인다고 해야지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쇠해지고 없어질 그러한 몸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말씀과 같이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의 회복과 영광, 만물의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 피조물들의 고난,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들 만물이 고통받고 원치 않는 것에 굴복하고 종로로 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이 고난을 기다리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만물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함께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그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러한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속한 모든 만물들도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 영적 질서를 보면은 모든 만물들이 이 세상 여기까지 여기는 땅까지만 해놨는데 모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영적인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으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 없이 자기 목숨을 던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요.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도 중요하고 세상 모든 만물들한테도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 만물의 이 매개체가 나라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우습게 알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만물이 알아요. 그래서 만물이요 사람에게 속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 떠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피조물들이 여기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으로 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물이 이제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다스리며 지키도록 하셨어요. 다스리며 지키도록.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고 나서 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힘써 땀을 흘려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죄 짓고 나서 그것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사람에게 속해 있는 피조물들,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따라서 만물들이 사단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 남자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계란이 많아도 무정란이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남자의 씨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남자의 유전 문제가 없어요. 그 피가 나와서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뭐지요? X하고 Y 인자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근데 남자의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 사단의 모든 것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다. 왜? 피에 생명이 속해 있기 때문에.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숨 쉬는 걸로 따지지만 아니에요. 피가 멈춰지면 끝나는 거죠. 숨을 안 쉬어도요, 만져보고서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이 피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성을 회복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피조물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뭐를 소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존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물들도요,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죄성이 사라짐으로 모든 만물들이요,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식물들을 통해서 그 반응하는 것을 연구한 분들이 얘기를 하죠. 재즈, 헤비메탈, 이런 것들을 막 들려주면은 그 식물들이 점점 약해지고 죽어가는 거. 그런데 클래식을 들려주면은 생기가 수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려주면 어떨까? 나는 그거를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냥 생기가 클래식을 들려주면 생기가 솟는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것보다 찬양을 들려주면 생장, 더 생기가 돋을 뿐 아니라 더 크게 자라고 더 빨리 자라고 모든 것들이 더 활성화될 거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도요, 우울한 사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요, 찬양을 하면 다 해결돼 버려요. 찬양의 응답은 기쁨이에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안 좋은 것들을 듣는,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만물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하러 가서 저쪽 두만강 지역에 그 훈춘 그쪽 지역에 이렇게 가봐요. 어느 정도 폭이라고 할까요? 한 좁은 데는 한 100m나 150m 정도 되는 그 폭인데 북쪽에는 중국이고 남쪽에는 북한이에요. 저쪽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여기 소리치면 다 들리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차역이 있는데 김일성 사진이 기차역에 크게 붙어있어요. 중국 쪽에 바로. 그런데 북쪽에 중국 옆으로 이렇게 두만강 옆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한쪽에는요, 옥수수가 사람 키보다 훨씬 더 커요. 막 그래서 막 옥수수가 막 이만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보여요.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얼마나 세상 말로 다 난쟁이 똥자루만 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작아요. 그리고 이파리도 별로 없어요. 온 산이 다 그래요. 얘기 들으면은 옥수수 요만하게 나가지고 거기에 숫자를 어느 정도 헤아릴 만큼 몇 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껴요. 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기독교의 우리나라 전체의 기독교의 중심지 같은 역할. 근데 그런 곳이 평양이 뭐가 됐어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온갖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죄성이 북한의 모든 땅들을 황폐하게 만들었구나. 나무는 벌목해서 그렇다 쳐요. 그런데요, 냇가 하나 사이에 똑같이 백두산 폭발해가지고 똑같이 화산재가 있는 그 지역인데, 화산재가 있으면 농사가 굉장히 잘 돼야 되잖아요. 뭐 제주도 같은데, 제주도 당근 얼마나 싱싱하고 좋습니까? 뭐 농사는 잘 제가 모르겠지만 농사 전문가가 계신데 괜히 주름 잡을 필요 없고, 아니 내가 보는 건 그래요.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냇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만강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보면은 시골 냇가 같아요. 그 하나를 두고서 한 곳에는 엄청난 축복받은 땅이 같이 보이고 한쪽에는 완전 저주받은 땅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태일까? 피조물들이 아는 거예요. 땅들이 아는 거예요. 식물들이 아는 거예요. 죄성이 무엇인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 스스로 아는 게, 여기에 말씀같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 형통케 되기를 원해. 요셉이 일하는 곳에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요, 감옥도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졌다고 했어요. 아멘. 가는 곳곳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집은요, 모든 주변이 다 잘 돼야 돼요. 뭔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해서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건, 불순종의 사건으로 생명이 죽어버렸는데 생명을 찾기 위해서 죄의 사건을 해결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 사람이 회복되는 거, 아멘. 사람이 회복되면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만물은 회복됩니다. 만물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장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64절인가까지는 68절인가 64절까지는 저주의 장이에요. 똑같은 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삼가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뭘 받고 들어와도 자식들에게도 외양간에도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저주. 이런 말하면 안 좋겠지만은 깨달아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땅도 그럴 것이고 내가 가는 곳도 그럴 것이고 짐승들도 그럴 것이고 떡방죽 그릇까지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방죽 그릇까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회복하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 여기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단수 복수, 이것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면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사람들, 바로 성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만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고대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내가 사는 그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가는 곳, 내게 속해 있는 것,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 난 목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목사 일을 하라고 내가 감당할 만큼 모든 것들을 주셔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뭐 가게 하는 사람은 가게, 농사 짓는 사람 농사, 뭐 금융업 하는 사람 금융업, 모든 만물들이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속하길 원해요. 근데 그걸 못 봐요. 못 봐. 그걸 못 봐. 여러분들 세상 때문에, 세상이 이러니까 그거요. 믿지 마세요.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만물들은요, 세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해. 저는 그 삶을 살았어요. 제가 청소교회 때, 청소교회를 간지 4년인가 3년 됐을 때에 IMF가 터졌어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시골교회에서 미국을 이제 1년에 4번을 갔는데, 그때에 IMF가 터진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요, 환율이 2주 있었거든요. 환율이 1,300원에서 1,800원으로 뛰었어요. 거의 2,000원까지. 2주간.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요, 그 IMF 때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기업도 망하고 막 그럴 때요, 청소교회 집사님 가정은요 복을 받았어요. 아들한테 철물점을 5천만 원 빌려가지고서 철물점을 만들어서 맡겼더니 아들이 다 까먹어버렸어요. 1년 사이에 친구들 불러다니고 스톱 치고 다방에서 커피 시켜서 막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덜난 거죠. 그래서 박진아 집사님하고 그 부인 집사님, 이양희 집사님이 이제 아들 하는 것을 인수를 받아서 그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 우리 교회로 나오는 거, 다른 교회 다니다가 박진아 집사님이 자기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 청소에 좀 큰 교회가 있었는데,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100몇십 명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확 돌렸어요. 돌렸는데 돌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쪽에도 교회 있지 하면서 온 교회가 우리 교회. 근데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왔다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IMF 때 이제 그런 일을 겪었는데, 1년 사이에 다른 데는 뭐 가게도 문 닫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1년 후에 이제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상가 회계사가 세금 관련 거기에다 이제 맡겨서 했는데요. 대전 시내에 가장 최고로 매출이 많은, 그래서 1년 사이에 5천만 원 갖고 오히려 5천만 원인가 1억 정도가 이익을 봤어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내가 선교 간다고 하면요, 아낌없이 그렇게 막 후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로님은 선교 다니고 이제 그러니까 반대하고 나중에는 나가게 됐는데, 또 이금주 집사님도 그렇고 김용인 집사님, 사슴하는 집사님도 IMF 때 오히려 더 잘 팔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를, 그때 당시에 피 3억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대형버스 타고 와서 막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들은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나타나기를 만물들이 고대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만물들이 그냥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이 성도에게 오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아주 뭐 헌금도 잘하고 아주 인자한 것 같고 막 그런데요. 뒤에서는 술 장사하고 탈세하고 거짓말하고 막 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돼요. 그거는요 잠시 잠깐의 가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잠시 잠깐 때가 되면요 한 번에 다 무너져요. 한 번에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해주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생명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해요. 여러분들 꽃꽂이 하는 거 어때요? 꽃꽂이 할 때 딱 잘라서 물에다 딱 꽂아 놓으면 잘, 이 전에 여기에 백합이 있었는데 백합도 가져올 때 물에다 딱 담그니까 쫙 펴가지고서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는 건 그런 모습이에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기 원하는 것, 이 고난을 통한 회복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사는 것,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죄 속에서 죽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함으로써 성도가 성도답게 됐을 때 그때의 진짜가 생겨지는 거예요. 삶의 완전한 보장, 만물들의 완전한 보장. 아멘? 왜 우리는 세상 방법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내 삶도 고난이에요. 나도 힘들어. 이제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막 갈등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될까? 저렇게 해서 될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정확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요. 진짜 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고 눈으로 보게 돼 있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발로 밟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요 옆에 땅이 우리 예선교에 속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밟기로 원해요. 보는 건 뭐 둘째치고 밟을 거예요. 이제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선교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저 땅도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네. 뭐 그렇다고 우리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라보고 와서 둘러보고 와서 그들은 전쟁할 능력도 없어요. 뭐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니 여러분들 기회 되면 성지순례 좀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는데 보면요 이스라엘 땅이요 다 광야예요. 광야. 호흡을 판 광야. 보면 도로를 낸데 보면은 한 1, 2m만 흙이고요. 그 밑에는 다 바위예요. 바위. 전체가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곳이 뭐가 그렇게 잘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도와줘서, 내가 함께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요단강을 끼고서 요단 동편을 갔던 롯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자기 몸하고 2딸만 거기서 도망 나왔어요. 여러분들,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만물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것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덕순이 안 믿어져? 덕순이도 기대를 가져. 왜 이렇게 얼굴이 심각한 얼굴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회복과 영광이에요. 피조물들이 고난 속에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데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돼서 성도들께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최 집사님, 보여요? 용서 보이니? 나도 보이는데 믿음으로. 그런데요, 마귀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데, 제사 지낸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곳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천사들도 없어요.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지금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가정은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럼 만물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영광 돌리고 있어요.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책상이나 이러한 것들이요,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만 의식이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어떻습니까? 다 마귀들에게 속해서 그냥 이런 얘기하면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강경교회 천길순 집사님의 그 가족 얘기. 큰아들이 장손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둘째가 제사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 둘째 며느리가 부엌에서 막 제사 준비를 하느라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막 왁자지껄해가지고서 밖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담 너머에 목만 내놓고 귀신들이 막 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걸 보고서 그 제사 음식을 만들다 깜짝 놀라가지고서 당장 저 귀신들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려고 한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사 그만두고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귀신들입니다. 영서 얘기로는 제사 지낸 이 과일이나 떡 같은 거 보면 움푹움푹 패였다는 그 귀신이 먹고 가는 그런. 우리나라 귀신이 제일 많은 그 영서 어디라고 했어? 기억나? 어디? 네?
우리나라 귀신이 제일 세고 제일 많은데 종묘예요, 종묘. 영서가 거기 구경 갔다 귀신들이 많아서 구경을 안 가면서 있었다는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답게 성도됨으로써 회복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진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해요. 완전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그것들이 나를 받쳐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전한 영광. 한 해의 예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 또 감사 뭐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함으로써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직접 뭐 내가 사는 집안의 모든 물건들, 내가 쓰는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여지듯이 이렇게 드려지지 않지만은 그것이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라는 존재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어버려야 돼. 목사는요, 목사가 바르게 섬으로써 성도들 전체가 다 그렇게 서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그렇게 돼 있고 모든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죽고 하나님께로 다시 살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나 또 모든 내게 속해 있는 나의 욕구, 또 내게 속해 있는 식물들, 환경, 땅, 물질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바꿔지길 원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제 마귀는 죽고 나는 죽고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 이것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때, 진짜가 나타나는 때는요,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연습하는 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이에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쓰는 것. 여러분들 내가 이거 쓰는 거, 볼펜을 쓰는 거, 여기에 숫자를 쓰고 컴퓨터를 쓰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 모든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면은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만물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회복과 영광, 그 주인공. 내 자신이 그런 주인공이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적으로 된다. 자연적으로.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그 이상의 대가를 받게 되고 모든 것을 더해진다는 거는요. 내가 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물이 우리를 바라며 우리에게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많은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이 삶을 살지 못해서 세상과 똑같이 고통받고 그 만물들이 다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들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없어짐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